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장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예, 두 증인이죠. 여러분이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자, 두 증인에 대해서 이들의 사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읽었을 때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두 증인을 라고 말했을 때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이런 걸 한눈에 이제 다 읽으면서 느낌상 와야 되거든요. 자, 유치원생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 때 유치원생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결론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이긴다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께 속한 누가 이긴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거를 이 계시록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11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10장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예, 작은 책을 가진 천사. 예, 생각이 안 난다. 머리를 막 흔드는 분이 있는데, 머리를 흔든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다시 예언을 해라. 예언하라 말은 다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거니까 교회가 고난 중에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을 짓밟으리라. 자, 천사가 요한에게 책을 주면서 받아 먹어버리라 했는데, 그 천사가 또 요한에게 뭘 주었습니까? 갈대를 주었습니다. 갈대. 갈대는 그 당시로 말하면 자입니다. 자.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 줄자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곧고 가벼운 게 이제 갈대거든요. 갈대. 그걸 가지고 자를 만들었어요. 청량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에게 청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청량한다는 말이 크게 두 번이 나와요. 에스겔에 보면은 40장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성전이 청량이 되고 성벽이 건설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벽으로 너희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청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전히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스가랴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또 청량을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벽이 없다 말합니다. 성벽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뭐냐면 성벽이 미어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벽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청량한다는 의미,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뭐한다?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청량하느냐?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청량하고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청량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측량돼 가지고 보호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날라왔어요? 돌이 날라와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보호하신 겁니까? 보호하지 않은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순교를 했거든요. 육체는 돌에 맞아서 죽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보호예요. 본질적인 보호가 뭐냐?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 그 영혼이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 왜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까?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고 몸도 병이 들잖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안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에 고난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고난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 믿으면 더 고난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오늘 박희영 집사님 마지막에 원수를 뭐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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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3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겪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정인이 나옵니다. 두 정인. 이 두 정인이 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다.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와 에녹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날 종말의 예언자 두 사람이다. 부산에 가면은 그 천부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박태선 씨가 만든 거. 그 박태선 씨가 자기가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 두 정인은 자, 요한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 했잖아요. 요한에게 증거하라 말했거든요. 그럼 요한은 누구를 대표한다?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두 정인도 특정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교회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를 두 정인이라 말하느냐?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정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정인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을 증언할 때는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최소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몇 사람씩 보냅니까? 2명씩 보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두 정인이라 말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두 정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아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어떤 교회는 뭐 복지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교회는 뭐 또 자선 사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장학 사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가 궁극적으로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섬기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가장 귀한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에게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입은 옷이 뭐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언제 항상 등장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애통할 때 등장하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뭐냐면 굵은 베옷이에요. 자, 교회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너무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커피도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깨어 있잖아요.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언제 아멘 해야 될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외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잖아요. 그 장망성을 떠나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철로 역정 다 보셨죠? 예. 봐도 기억이 잘 안 납니까?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야 된 이유가 책을 읽어요. 책을 읽을 때 자기 등에 짐이 계속 커져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장차 망할 성을 떠납니다. 그 사람이 순례 여정을 시작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진짜 목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당신이 죄인이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선포할 때 내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걸 여기 보면 또 두 증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뭐라고요? 감람나무, 두 뭐예요? 촛대. 자,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동시에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스가랴 4장입니다.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짓는데 방해물이 나타나요. 방해물이.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하냐면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한상 가운데 감람나무가 두 개 딱 서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올리브나무에는 뭐가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올리브 기름이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올리브 기름이 흘러가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그게 뭘 말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이 지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두 감람나무로 말하는 것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뭐로 세워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두 촛대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촛대는 뭡니까? 빛을 발하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으로서의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무엇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으로서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니까 능력으로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사명으로서는 빛을 발하는 촛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교회 생일이 언제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떤 분 교회 생일은 이야기 2007년 10월 17일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데, 그건 푸른숲 교회고, 처음 교회가 언제 탄생했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2장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교회의 탄생으로 봐요.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뭐로 된 겁니까? 성령으로 된 거잖아요. 푸른숲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푸른숲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종교단체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좋은 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찬양팀도 찬양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공연이 됩니다. 공연이. 봉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 봉사를 하면 노동이 돼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야말로 다 종교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의 뭐가 되면 세미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러분,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문이 닫히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자,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또 하늘의 문을 닫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럼 엘리야와 모세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가 왕성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어요. 모세는 바로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 세상 공주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뭐하는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러분, 교회가 정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 정의를 마칠 때쯤 되니까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와서 두 정인을 죽여요.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누가 방해하느냐?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예? 핍박해요? 예. 혹시 제가 잘못하겠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절대로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걸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 뭐가 따라오느냐? 핍박이 따라오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예. 영적으로 말하면 그 세상을 소돔이라고도 말하고 뭐라고 말한다? 애굽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소돔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예? 불기둥? 소금기둥? 예,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동성애죠. 그 동성애자를 소돔이라 말하는,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성애자를. 그러니까 소돔이라, 이 세상을 소돔이라 말한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유혹을 통해 가지고 성도를 타락하게 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또 뭐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핍박하는 세상에. 그 세상의 두 양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유혹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뭐하는 세상? 핍박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더 무섭습니까? 소돔이 무섭습니까? 애굽이 무섭습니까? 예? 예.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져요? 핍박이 올 때 쉽게 넘어집니까? 예. 그렇죠.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많지 핍박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 있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애국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에 더 잘 지켜가요. 그 남한의 성도들 보세요. 유혹이 충만한 세상에 살거든요. 지금 뭐 그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예. 세상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제일 유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강요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예? 뭡니까? 돈이지요, 돈. 예, 돈 그죠? 아이고 지금 별로 아니 동일 하나씩. 예, 돈이 가장 큰 유혹이죠, 돈이. 예. 그다음 세상 여러 가지 문화들, 뭐 TV 드라마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 나오는 막 여러 개 드라마. 지금은 또 축구 시즌이니까 막 축구를 통해 가지고 뭐 사람들 전부 다 열받게 만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두 가지 세상인데 마지막에 뭐라 되냐면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지금 죽었는데 두 증인이 죽은 것은 앞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걸어간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니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여러분 두 증인이 순교를 했는데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뭡니까? 살아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한다? 살려가지고 하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냐면 승리자가 되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부활케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실패하지 않는다. 그 당시 7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 증인이 하늘 올라가는 걸 보고서 두려워해가지고 또 7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리 있어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팔 재앙이 끝났을 때는 뭐로 끝났느냐? 함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더라로 끝이 나는데 두 증인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따라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말은 두 증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여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다시 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인으로서의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5절. 자, 14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지금까지 6번째 나팔이 불었는데 셋째 화는 7번째 나팔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자, 17절부터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 시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승의자들과 승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주님께서 무슨 노릇 하신다? 왕노릇 하신다.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누가 왕인지, 실제로 누가 왕인지. 지금은 세상의 여러 왕들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다스리고 있냐?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때가 돼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부는 상을 받고 일부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기서 상이 밥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상,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무엇을 믿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아무런 상이 없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성경은 뭐라 말하냐?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상을 받는지. 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언제 상을 받아요? 대표적인 거.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니까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자,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이 교회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가 고난을 겪지만 언젠가는 교회가 승리하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 예.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